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 표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으로 정하였습니다. 재작년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표어를 정하였는데 그때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했고, 올해에 에베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표현을 정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강건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세상 죄를 멀리 함으로 또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표에 그림을 이렇게 현수막에 한 것처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에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때가 악하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시대가 악하다. 그 말은 인간의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또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나 교회 밖의 세상에서나 지혜롭게 행하여서 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지혜롭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 예수를 믿고 충만하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충만하라.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런 이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헬라어 원어로 퍼뉴마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홀리 하면 거룩한, 스피릿 하면 영이거든요. 거룩한 영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성령은 우리나라 말로 성령이라 하는 말은 한자입니다. 한자. 거룩할 성에 신령한 영, 혹은 신을 말할 때 영, 우리 인간의 영을 영혼이라 하듯이
하나님의 신을 영이라. 그래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걸 유일신이라고 믿습니다. 인도에서 믿는 힌두 같은 경우는 다 신교죠. 온갖 세상에 뭐 신들이 다 있다고, 동물에게도 신들이 있다고, 심지어 이런 나무나 어자나 물질에도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다신교입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신인 성령 하나님. 그분은 삼위는 구분이 되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에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령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신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 우리가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겠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변호사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법정에 있으면 법정 용어를 모를 때 변호사가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변호하는 영 보혜사,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데 그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0일 정도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자들이 불같이 성령이 임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리고 바람같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유쾌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용기가 생기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순절날 단회적으로 임한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다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다 계신데 그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는 거하고 깨우 바닥에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세상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아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보좌에 높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시라. 아멘. 좀 쉽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신이시다. 그분은 예수의 영이시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계시고 존재하신다. 이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도 못해요. 성령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성령을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을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은혜가 있고 믿음 생활에 재미가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충만될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로 가득 찰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100% 충만되면 성령 100% 충만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데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서 오직 예수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 세상 것 멀리하고 세상 자극을 멀리하고 오직 내가 예수님으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성령 충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 충만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세상 죄를 멀리하고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세상 죄를 멀리하고 충만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술 취하지 말고 세상 것을 멀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술을 처음에 먹을 땐 잘 모르는데 좀 먹고 더 먹고 되면은 술이 취해가지고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결국은 죄와 연결될 수가 있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술 취해서 겁도 없이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신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거나 천국 못 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맥주를 마시거나 술 마시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도 끊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해줄 때 청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청교도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실인이라고 나오는데 나실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마시지 않고 여러분 삼손처럼 여러분 그림을 함께 보면은 구약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죽이고 그렇게 힘이 얼마나 셉니까? 삼손이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자랐거든요.
하나님이 삼손을 선택해서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릴 때부터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나중에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턱뼈 하나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가 얼마나 대적을 물리치고 그 힘이 어디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드릴라를 통해서 결국은 삼손이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진다는 걸 알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통해서 그걸 알아가지고 삼손의 머리를 깎으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삼손이 두 눈이 빠져서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삼손이 이제 그곳에 나중에 머리가 자라기 시작해서 블레셋의 그 신전에서 그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리고 그때에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자기도 전사를 하였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삼손이 나실인이었다. 삼손이 부정한 것을 마시지 말아야 되고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삼손이 또 범죄치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겼을 경우는 힘이 없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는 머리가 다시 자라서 적들을 물리쳤다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런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나실인,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독교 전통이 나실린처럼 헌신된 청교도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떼어주면 청교도라는 청교도라는 말은 풀을 청자겠죠.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 오늘 말하면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말씀. 영어로 하면 퓨리탄입니다. 퓨리탄. 그러니까 이제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에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 10월 30일 날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 반박 질문을 내걸기 시작해가지고 당시 교황청과 구카톨릭과의 그 영적 전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어서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당시 구카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 같은 개신교가 생겼는데 영국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은 그는 순수한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수한 그 믿음과 신앙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직체 교회에 가입이 돼가지고 영국 국교회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중에 정말 순수하게 예수 믿고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청교도인들이 오히려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같이 얼룩진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유럽의 네덜란드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로 가서 살다가도 거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렇게 미국으로 건너갔다 하면 저 배가 메이플라워 162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저 사람들이 미국 건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청교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을 말한다면은 순수하게 오직 예수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조직제 안에서 속해가지고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주일날은 교회 가고 또 평일날은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안 믿는 사람이나 전혀 별 차이도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청교도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청교도 신앙이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예수 잘 믿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청교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을 건설하였는데 미국이 최강대국이 초강국이 된 겁니다. 오늘같이 아직까지 어마어마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이 최강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청교도인들의 그 전통으로 세워진 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배출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그 선교사님들이 그 전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청교도 전통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그 한말의 조선 사람들이 너무 막걸리를 많이 마시는 겁니다. 그때는 나라도 힘들죠.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죠. 그때는 가진 것도 없죠.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막걸리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마시고 길바닥에 쓰러져 자빠져 자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딱 믿고 교회를 다니면은 세례를 받으면은 술 끊고 담배 안 피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집사 되면 다 술 끊고 담배 피우고 웬만하면 다 그렇게 하죠. 뭐 특별한 경우는 안 그렇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미국이나 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술 먹거나 담배 피우고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맥주가 음료수나 마찬가지니까 뭐 그냥 퍼마시고 뭐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또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술 마시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교도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 그럼 딱 술 담배 안 한다, 그건 딱 관리 아예 그냥 그는 뭐 일반 상식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청교도의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대. 좋은 신앙과 전통이다 그 말입니다. 술 담배를 좀 한다고 해서 뭐 천국 못 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 은혜 충만하면 말라고 술 먹고 담배 피울 겁니까?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술 마시거나 담배 피워가지고 좀 기분 좋은 그게 일이라면은 예수 잘 믿어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한 1000이나 1000 정도 그 이상 되는데, 말라고 폐 시끄럽게 안 좋고 그런 담배를 일반 사람들도 이제 건강 때문에 끊고 하는 판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말라 담배 피울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걱정이 되고 그러하니까 담배 피우고 그렇게 하겠죠. 만일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는데 그럼 말라고 그 담배 피울 겁니까? 그럼 아예 안 피우는 거지. 담배 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술 취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뭐 술 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술 취한다는 것은 꼭 세상의 술을 취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세상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 세상 것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언제 성령 충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생활에 집중을 하고 세상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 다 따라하고 언제 또 교회 다니고 언제 새벽기도 다니고 언제 성경 읽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그런 것들을 이제 멀리 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을 멀리 한다고 해서 모든 세상 걸 그러면 다 멀리 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세상을 멀리 하라 라고 나오는 그 세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사회적인 것, 뭐 직장에서 돈을 번다든지 친구들 만나든지 일반 사회를 세상이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또 하나는 세상 죄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을 멀리하라는 것은 세상에 죄된 것을 멀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도 멀리하고 그럼 언제 그러면 전도합니까? 그럼 직장도 아니고 돈도 벌지 말고 사회생활 살지 마라. 그러면 절에 가거나 혼자 저 돛 닦고 산에 들어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저 산속에 짓지 않습니다. 그 마을에 그냥 교회를 짓는 것이지.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잘 지내고 그 사람들에게 빛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우리가 국가와 사회에 충성을 다하고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사회에 가서 사회를 멀리하고 그러면은 머리 깎고 중이 되든지. 기독교 세계관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사회 속에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빛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고, 모든 세계를 다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다 운영하는데 그 사회를 멀리하고 사회와 단절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타종교에서나 가르친 겁니다. 이단에서 가르치거나 타종교는 가르치거나. 그러나 성경에서 세상 것들을 멀리하라는 것은 그 속에서 제약된 것, 세상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범죄케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 친구들은 그거 아무 관계 없잖아요. 세상 친구들은 먹고 마시고 막 밤새 마시고
세상 친구들이 뭐 죄짓고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있습니까? 남을 해치거나 국가에 반역하지 않는 한, 뭐 대한민국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죄악들 것들을 멀리 하라.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니까 죄악과 성령이 공존할 수 없어요. 거룩한 영이 죄악과 함께 공존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죄악도 가득하고 그거 안 된다. 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듯이 이런 깨끗한 맑은 샘물하고 시커먼 흙탕 그런 오염된 물하고 같이 공존이 가능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 죄악이 가득하고 성령도 충만해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그러니까 세상 죄악들을 멀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새까만 수처럼 원래 죄로 가득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세상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성령을 충만히 이루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율법적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하고 율법적으로 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떼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오늘 말하면은 십계명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키고 어릴 때부터 흠없이 자란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당대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학자였습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인지 유대교에 아주 목숨을 건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단이라 생각하고 죽여야 된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서대반에 순교할 때 그 핍박에 가세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매질을 하거나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자신을 오늘 말하면 자신을 아주 엄격하게 컨트롤하고 아주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이런 사람인데 다메섹에 예수님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때 바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그냥 땅에 꼬꾸라져 가지고 눈이 너무 밝은 빛이 임하니까 눈이 멀어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거든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눈을 떴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의 개수이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내가 낸데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의 개수고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도 바울 같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문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고 그 바리새인으로서 그 엄격한 신앙생활을 한 흠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되거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정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것들을 멀리하고 주님과 나가 확실한 관계가 돼 포도나무 비유같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면은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내가 거룩해지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은 세상 죄악들을 멀리하고 애를 쓰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 자신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기록된 말씀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알 수가 없어요. 설교를 통하는 것도, 설교도 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그리고 성령은 말씀과 함께 같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달아지거든요. 성령과 말씀과 별도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같이 역사를 하지 따로 역사를 하겠습니까? 말씀 없이 성령 역사를 할 수 없고 성령 없이 말씀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찬송가를 듣는 거 참 좋은데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들어야지 그냥 내리 들으면 안 돼요. 그 찬송가 가사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은혜 받는구나. 그 가사가 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찬양도 또 많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성경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찬양만 듣고 그거는 또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균형 잡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찬양은 엄청나게 듣는데 성경은 하나도 안 읽는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 아는 것도 없다. 그것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당연히 찬양도 많이 듣고 또 귀에 이어폰 꽂고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는 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하고 찬양 듣는 거하고 같이 겸비해야지. 성령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기쁨이 생기고 성령으로 아주 신비로운 것도 체험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볼 수가 있어. 뭔가 이상하게 신비하게 뭔가 느끼는데 뭐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뭐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모르는데. 귀신도 그렇게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귀신도 임하면은 무당들도 좋아가지고 춤추고 그렇게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귀신인지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뭘로 그러면 구분하겠습니까? 성경을 비추어 봐가지고 성경 말씀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여러분 뭐 아무 할 수 없어요. 그럼 성경을 읽어야지. 청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지. 바쁘고 또 뭐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좀처럼 또 안 읽어. 또 TV는 많이 보는데 집사님들이 TV는 엄청 보고 뭐 드라마는 많이 보는데 좀처럼 또 현대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게, 저도 목회자이지만 설교 준비를 위해서 당연히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설교 준비와 관계없이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정독을 합니다. 신약구약. 이런 목회자이면 성경 말씀 뭐 애만한 거는 뭐 다 알아요. 애만한 거는. 근데도 왜 또 성경을 읽겠습니까? 또 읽으면 또 은혜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게 영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거든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고 꿀을 먹으면 얼마나 답니까? 그와 같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내게 빛이 되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빛이 되는데, 이 좋은 말씀을 왜 안 읽고 그 시간을 다 보내보는지 오늘 현대 교인들이 많은 경우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1독이 목표 아닙니까? 1년에 성경 1독 정도는 해야지. 1독 정도는. 그러면 이제 뭐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뭐 글도 빨리 잘 못 읽고 그러면은 그 스마트폰에 휴대폰에 앱 깔으면은 뭐 성경 다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듣기만 해도 되잖아요. 성경을 쭉 읽어준다. 마태복음부터 뭐 그럼 뭐 창세기고 뭐 읽어주는 거 듣고 모르면 뭐 넘어가고 뭐 계속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은 여러분 청년들이 찬송가 듣듯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 찬양을 듣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은 1년에 몇 독을 듣겠다. 몇 독을.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을. 그리고 1년에 1독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1독을 못하면 신약은 정도는 또 1독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신약하고 창세기 정도는, 창세기 모세오경 정도까지라도. 그래서 청년들이라도 1독을 해야지. 아무리 바빠도. 그 다음에 기도로 충만해. 기도는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확 하고 막 집에 확 가보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또 그리 하잖아요. 또 교회 와가지고 막 이것도 저것도 오만 거 다 해주세요 하고 확 집에 가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으면은 이 기도는 교통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는 그 말씀도 듣기도 하고, 그때 깨달아지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되어지는데, 그 기도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돼. 청년들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은, 새벽 기도 설교를 마치고, 그래, 이제 차가 몇 시 출발하니까 기도하는 게, 한 5분쯤 기도하다가 일 나와버리는 거야. 10분도 기도 못하나? 30분이고 한 수요는 앉아서 천천히 하나님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좀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1시간 앉아 있으라는 것도 아닌데 몇십 분 있으면 이제 차 출발할 건데 한 5분 기도하고 일 나가고 왔다 갔다 해보고 그리 깊이가 없어가 어떻게 해? 깊이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가지고 주님의 은혜도 구하고 또 주님께 간절히 내가 호소도 하고 그 이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또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아까 오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 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집에서도 날마다 주님께 무릎으로 정말 그 저녁이든 새벽이든 주님과 물론 뭐 당연히 차 타고 갈 때나 어디 다니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눈을 뜨고 늘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늘 뭘 하든지 밥을 먹을 때도 뭘 하든지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지키듯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동행을 또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정한 시간이나 나의 경건의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도 있고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시간도 있고 그래 해야지. 그냥 뭐 하루 지나가 보고 또 하루 지나가 보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없이 지나가 버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이 지나가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그 책임감이 없는 그리스도인. 올해는 정말 이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그 경건의 시간이라거든요. 그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가져야지 매일. 교회 와서 가지든지 집에서 가지든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1시간 가진다면 30분은 성경 읽고 30분은 기도하고 뭐 그 정도만 해도 몇 시간 하면 좋은데 또 바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할 주님과 친밀한 그런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지. 그것도 안 하고 1년 보내봤다. 그 기독교인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 기독교인. 물론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다른 할 일도 많지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과의 그 경건한 시간, 교제의 시간이거든요. 그럴 때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면 내게 성령 충만이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희락이 생기고, 희락은 즐거움 아닙니까?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이제 저런 열매를 맺게. 저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 열매를 받았다는데 막 가격하고 폭력적이고 그냥 뭐 아주 뭐 그야말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주 나쁜 짓 하고, 그럼 그게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그 안 충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이전에는 깡패처럼 가격하던 사람도 아주 온유한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성령이 받으면. 그러니까 이전에 그 삶과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처럼 온유하고 그렇게 이렇게 그런 성도가 됩니다. 아멘. 그렇게 변화가 돼야 돼. 그게 이제 성장이고 성숙이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9절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1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신령한 노래로 찬양. 세상적 온갖 추잡한 그런 언어나 그런 말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그 입이 얼마나 끝입니까? 막 욕도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언어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언어가 나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2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어떤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그런 분노하고 그런 마음보다는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아무 기쁨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런 생활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충만과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과 나의 교제가 충만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제약들을 멀리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정말 주님께 매달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때로는 여러 가지 걱정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여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